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언약인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언약 하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나라를 세우고 네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경고케 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우리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아담 이외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을 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들이 모여서 결국 큰 나라를 이루죠.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가하만사성이라 그러죠. 먼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수신제가 추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 집을 잘 다스려야 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집이 세워져야 돼요. 집을 세운다는 것은 집이 화목하죠. 그리고 집을 잘 다스려서 이 집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있으므로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건강해지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이 가정이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을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구를 이루고 시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조선 팔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나라들이 모여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5대양, 6대주,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나라를 세우고 내가 너의 왕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내 왕위를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나의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이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이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죠.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나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성패는 여호와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인생의 일생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죠. 그 계획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어. 아,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리라,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계획하잖아요. 근데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줘서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소원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요셉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이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형제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꿈을 꿨고 요셉이 꿈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려고 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꿈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꿈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두 가지 꿈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은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열리고 전개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들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리죠. 그리고 애굽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고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이제 고국을 떠나서 이방인인데 종이 된 거예요. 가장 비천한 애국 사람 그리고 종. 그러나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가정에서 가정 총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을 대신해서 모든 제반의 가정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다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죄를 범하리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돼요. 이제는 더 비참해진 거죠.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옥에 갇혔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왜 이 꿈을 주셨지? 원망하고 불평불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왜요? 꿈을 주셨고 꿈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가. 꿈을 주신 여호와께서 그 주신 꿈을 이루셨어요. 우리 여호와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라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개치 않는다. 그 마음이 바뀌거나 입술의 말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전혀 다르죠. 그런데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지금까지 장막, 성막에 거하셨어요. 말이 장막이고 성막이지 여러분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 다윗은 백항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소원이 생겼죠? 여호와께서 백항목 휘장 가운데 거하거늘 내가 백항목 궁에 거하는도다 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이 주어진 성전.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소년이었던 그런 다윗을, 가장 낮은 신분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의 도피생활, 망명생활 하면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황은요,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잔이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해요. 그 믿음대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왜 믿음을 주셨어요? 내 잔이 비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래도 내가 계속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 고백이 달라요.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계시면 나도 있고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면 나도 없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뿐입니다.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권자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 된 사람이, 10년 동안의 고난이요, 그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셨어.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과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아주 멋있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 받다가 훈련 받다가 뛰쳐나가고 멈춰버리고 중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정금같이 나와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오늘 하루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가 누군지 다 아셔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셔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도 아세요. 나의 할 수 없음도 아세요. 나의 믿음 없음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는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내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기쁘죠.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안 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좋게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끔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최적도 성도님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8일째죠. 지난주 화요일날 부르셨습니다. 12시 10분에. 최석도 성도님이 이번 달에 12.2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그 뭐 통장 적금 다 가져갔대요. 와가지고 누나랑 여동생이. 그런데 오면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더래요. 네. 중간 나중에 이야기 드려요. 그건 이제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그건 이제 자기들이 가져갔죠. 다 정리가 됐죠. 그런데 소지품도 다 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지품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갑이 있어서 드렸는데 거가 2만 얼마가 있었대. 또 지갑에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드렸는데 보니까 지갑이 또 하나 있더래요. 나중에 이제 발견됐어. 보니까 거기다 11조를 3번 써서 넣어놨어. 마지막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줄 몰랐잖아요. 이번 달에 15조를 드린 거예요. 4만원, 4만원 했잖아. 근데 4만원, 4만원, 4만원을 또 넣어놨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최석수 성도님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 이 신장투석, 이 죽음의 이 길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12조 드리고 3조, 4조, 5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살까? 왜 아둥바둥 대고 살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는 없을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최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최상이라니까요. 나의 예모가 최상이에요. 나의 건강이 최상입니다. 내 가정 자녀가 최상이고 내게 있는 물질이 최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통화 하나 오늘 내용 가운데 느낀 점이 있어요. 기도 부탁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정말 좋은 직장에 주님이 일하셔갖고 이 특채가 없는데 공채도 안 하는데 특채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등락하고 여러가지 그 안 되는 상황을 되게끔 해서 합격이 됐어요. 연봉이 4,500만 원이에요.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프로젝트 하나만 하면은 억대 연봉으로 바로 된대요. 삼성 회사 같이 하루에 3끼를 다 준대요. 그리고 일하지 말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가정부도 보내준대요. 회사에서. 친해 직장이죠. 요즘에 웬만한 직장도 못 들어가는 시대인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만 하는 일의 노예, 돈의 노예 되는 거죠. 너는
밥만 먹고 일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일도 다 보내주고 회사에서 그냥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 배, 100배 이상의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속으로.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강교하냐면 우리 발목을 잡아버린다니까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발목을 딱 잡아.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려고 힘을 쓰도록 꽉 옥죄버리잖아요. 스스로 올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의 계기에 빠진 우리가 그 유혹을 벗어나서 나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스스로 내가 건져내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에 소망을 가지니까 소원을 두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네 몸에서 난 씨, 네 자녀가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막과 장막에 있었고 휘장 가운데 있어서도 한 번이라도 백향목국에 왜 나를 거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니까 기뻐하시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내가 너 집을 세워주마. 내가 네 나라를 세워주마.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한 왕위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내 집을 세워 주십니다. 나라를 세워 주십니다. 내 직분을 경고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데요. 이 세상 기업은 100년 이쪽 저쪽에 다 무너져요. 3대 지나면 무너져요. 이게 세상의 법칙 통계의 빅데이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길어야 3대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것은 영원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믿으십니까?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기업을 주마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되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서 이 기업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집을 세워주셨네요. 주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네요. 주님이 내 직분을 경고케 해주셨네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만약에 기뻐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슬퍼하시죠. 슬퍼하셨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한답시고 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은 하지만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상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지 네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쁘고 세상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아끼지 않으면서도 네가 나를 위하여 아끼고 인색하지 않았느냐? 네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무엇을 하였단 말이냐? 나는 몸버려 피 흘려 이 몸 찢어 줬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였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주님 없어요. 원망하고, 주님 아파요. 원망하고, 주님 힘들어요.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내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는 왜 그렇습니까? 내 직장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 구질구질한 삶을 청산하고 싶어요. 구질구질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 자체를 기뻐하시고 지금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최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내일의 나를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구질구질한 목동의 삶, 똥냄새 나는 이 우리 벌레들이 득실하고 악한 짐승들의 위험 가운데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쳐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머리만 대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수면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더럽고 추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막내인데 막내는 다 사랑받는데 나는 천덕꾸리가 되어가지고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나 혼자 들에서 소년인데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왕으로 세울 때 남은 형제들은 다 이세 집에 있었잖아. 잔치. 이에는 아들이 없느냐? 예, 들에서 양을 치는 말째가 있나이다. 말씀 나누셨죠? 묵상하셨죠? 형들이 전쟁에서 잘 있는가 안부를 물어보러 와라 할 때도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지긋지긋한 거 딱 그쳐버린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다른 목동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주님은 이거 다 알고 보고 계신다니까. 이 목사, 사모, 성도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셔.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보고 계셔. 나를 보고 계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보고 계셔.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셔.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아셔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님이 다 아셔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 죄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은 참되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주실 줄 믿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주의 말씀은 참되니이다. 참된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는데 영원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예, 나는 주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으로 믿나이다. 나에게 복을 줄 줄로 믿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참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냐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주님이 생명의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는 전혀 별개로 생명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부르면 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지금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지난주에 최석도 성도님 장례뿐만 아니라 또 한 장례식을 갔다 왔잖아요.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 나의 모든 직분을 경고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